네, 말씀을 시작하면 13장 내용 중에 13장 1절, 2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느헤미야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신명기에 언급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암몬, 모압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모압 사람만 특정하여서 오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거 중에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라는 것은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성벽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마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작점이다라고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외부의 위협이 그대로 있다라는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위협이 암몬과 모압 사람으로 대표되는 산발랏, 도비야, 게심과 같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람인 도비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도비야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십의 문제였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해서 매우 근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와 제사장 엘리야십이 연락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가 신명기법을 근거로 이들을 추방하고 이스라엘에게 잘라내라 라고 하였는데 제사장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반대하던 도비야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 앞서 읽었던 저주를 받겠다라고 스스로 인봉하던 이들이 저지른 악행이 모두 느헤미야가 사라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주를 말할지라도 그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할 것을 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느헤미야가 암몬과 모압 사람을 분리하도록 한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참 무섭고 집요하고 끝이 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라는 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계속 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 6장을 보면 그 이유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유대와 동맹한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 엘리야십의 관계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결혼 동맹과 혹은 다른 관계를 갖고 동맹을 맺은 유다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일종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십도.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면서 봉인하였던 그 시점에도 여전히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두렵지 않고 지옥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길거리에서 불신지옥을 외치던 길거리 전도자들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에 뒤처진 전도법이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에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매너 있고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도법이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지 메시지는 아닙니다. 불신지옥이 맞는 말이죠. 이 메시지가 흐려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쉽게 죄를 범하고
어렵지 않게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획득하는 종교적인 스킬을 그것만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되는 것까지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는 가장 큰 내용은 도비야를 위해서 내어준 한 큰 방에 대한 문제, 이것을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의 원래 용도가 용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이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되고 있다. 이것부터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을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명시인 거죠. 어떤 것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총회에서 분리하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이 그 해석을 가늠하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저주하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이들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를 끊고 그들을 총회에 들이지 않는 이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주어진 복은 그저 이스라엘 안에 갇혀진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유통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이 복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것이 암몬이건 모압이건 어떤 종족이건 어떤 민족이건 관계없이 그 복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스스로 받지도 못하고 끊어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복의 유통의 시작은 제사장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부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첫 번째 과제가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전혀 다르게 세상을 끊고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삶의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들 목회자들, 목사들에게는 물질이나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에 말씀과 기도를 채우지 않고 물질과 권력의 욕심을 채우는 순간 모든 예배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물질적인 욕심과 권력욕이 가득한 인간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쟁취하고 얻어내려는 이방적인 제사와 무속적인 신앙, 이단적인 설교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였던 것처럼 리더들, 성도들은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온전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고 성도들은 모든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와 삶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암몬과 모압을 완전히 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암몬과 모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세상에 복을 유통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에 목사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복을 잘 유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 우리 안에서 제해야 될 세상의 것, 물질적인 욕심들, 권력의 욕심들, 세상의 기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준으로, 그 기본으로 예배로 시작한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삶이 멈추지 않고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